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주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이사야 30장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남유다의 영적 무지와 외식적이며 형식적인 신앙의 자세 그리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인 30장과 내일 본문인 31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남유다가 애굽과 손을 잡고 아수르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이사야 30장과 31장에서 남유다에게 선포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 너희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1절로 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남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가 애굽과 맹약을 맺는 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가 애굽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애굽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뉴욕에 있는 리드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떠올리거나 먼저 생각하거나 먼저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태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묻기보다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먼저 요청한 것입니다. 애굽이면 자신들을 아수르의 힘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의 선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3절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했고 10절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강요했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날 교인들 중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세게 설교하시면 더 이상 교회를 나오고 싶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를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세게 하기 때문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동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도망가려고 해도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라며 그런 모든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고 1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18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며 견책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9절로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남유다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23절로 26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내려주실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 남유다는 그들이 우상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모든 것을 여호와께로부터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23절로 26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결국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실은 우리를 진심으로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로 33절에는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던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7절과 28절에서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29절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앗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학자들은 이 27절과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을 그의 백성들을 환난에서부터 건져내시며 그들에게 안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던 자들에게 복수하시며 그들을 응징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분명 앗수르지만 그러나 나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30절부터 3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0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를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모습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시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낙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아수르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도 듣지 못했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높이 쳐드신 하나님의 팔도 보지 못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자 이 세상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심지어 온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팔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을 가진 자연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심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조심합니다. 성경은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